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악 7번째 중 4번째 시간 탐욕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7장은 여호수아서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울 준비를 끝내셨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요단강을 바라보며 전진해라, 그렇게 명했어요. 여호수아가 명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 물이 멈췄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또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너졌고 그것들을 본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실상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어느 누구도 어떤 민족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실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기가 높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게 패하게 된 사건인 거예요. 이 아이성이 여리고성에 비한다면 정말 작은 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그 충격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일까?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작은 아이성 앞에 무너지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 4번째 탐욕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여호수아서 제일 끝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아니었느니라 하시니라. 아이성에서 패한 사건을 이후에 여호수아가 회상하면서 남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것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은 것은 아간이 가진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함께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1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탐내어 가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간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것, 그래서 멸해야 될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고 아간이 숨겨놓은 것이 문제의 화근이 된 거예요. 결국에 탐욕이 아간의 마음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탐욕으로 아간과 그의 자녀들, 가족 이스라엘이 함께 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 문득문득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욕심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아간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탐욕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탐욕을 통해서 결국 탐욕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욕심이 들 때가 있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욕심은 아닌지 때로는 탐욕은 아닌지 우리가 자아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욕심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심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케 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편안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탐욕을 묵상할 텐데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는요, 탐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건 내게 더 필요한 것만 갖고 더 가져야만 될 것만 같은 마음, 그 욕심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는 탐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다. 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은 욕심인데 지나친 욕심이다. 이미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을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탐욕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심지어는 갖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탐하는 것이 탐욕, 욕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과거와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편리해졌고 훨씬 더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전만큼 행복해하는가? 그렇지 못한 것만 같아요. 여러분, 과거보다 우리나라는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GDP만 살펴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높아진, 많이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하는가, 더 만족해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것만 같은 거예요. GDP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더 행복해졌습니다, 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은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GDP는, 우리가 버는 것은 더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구도 그만큼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만큼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만큼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이 정도만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만 같은데 감사는 잠시라고 하는 거죠. 만족하는 마음은 아주 짧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만족했지만 이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잠시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그 감사의 순간이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것이 탐욕의 출발, 시작,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탐욕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탐욕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스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볼게요.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훔친 것이 발각이 된 아간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소산도 너에게 다 허락하겠지만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 모두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의 물건을 본 순간 아간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땅의 모든 건 멸하라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것 같이 아간이 그것을 본 순간 탐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아간이 그것을 자기의 장막의 땅에 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긴 것으로는 부족해서 겁이 나니 땅에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이동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간이 땅에 파서 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와 함께 얼마나 그것을 갖고 숨기고 싶었으면 이제 내일이면 이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서 거기다 묻어 놓았다. 아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든 거죠. 탐심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견물생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니 마음에 욕심이 생겼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어느 것 하나 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 순종할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땅에 가서 싸우는 것들마다, 취하는 것들마다 어느 것 하나 욕심내지 않고 다 멸할 것이라고 그 역시도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 전쟁 이후에 그의 눈앞에 신할산 외투 하나가 보이고 은 200이 보이고 금 50이 모이게 되자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했을지 모르지만 물건을 보게 되자, 귀한 것을 보게 되자 그의 마음이 탐심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건을 숨겼어요. 자기 집에 가져왔어요. 자기 집에 가져와서 땅을 팔고 그걸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욕심이 무서운 것, 탐욕이 무서운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욕심이 그 명령을 덮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다짐했지만 눈에 욕심이 보이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욕구를 이겨내 감당할 만한 힘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탐욕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 제일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떡을 잘 먹으면 나중에 쌀집 아들에게 장가가라, 시집가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요즘이야 떡 먹는 게 쉬운 일이지만 옛날에 떡 좋아하면요, 방앗간에 시집가면 떡 편하게 먹을 거다, 마음껏 먹을 거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정육집 아들에게 시집가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방앗간에 결혼할 사람, 정육점에 결혼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떡집 가서 사 먹으면 되고 고깃집 가서 사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은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돈이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물질 앞에서 우정도 무너지고요, 물질 앞에서 때로는 가족도 무너지고요, 물질 앞에서 오늘 사건을 보니 신앙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는요, 바알 숭배가 나오잖아요. 대부분 재물에 대한 것이었어요. 바알 숭배는 풍요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재화가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곡물이었잖아요.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요를 약속한 신이었던 거예요. 바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비를 내릴 것이고 햇볕을 줄 것이고 내가 가을에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 앞에, 재물 앞에, 풍요로운 곡식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경계한 거예요.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는 거, 내가 물질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거나 지금이나 탐욕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돈 앞에 무릎 꿇었다면요, 과거에는요, 풍요와 바알 앞에 무릎 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죠. 바알 앞에 무릎 꿇는 거, 돈 앞에 무릎 꿇는 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의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맞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 앞에 무릎 꿇는 것, 돈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돈 앞에 나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아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 역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 탐욕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탐욕의 결국은,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아간이 망하는 것이었어요.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이스라엘도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물사르고. 여러분, 이것이 아간의 최후였어요. 결국에 돈을 숨긴 것, 물건을 숨긴 것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아간은 눈에 보이는 그 외투 한 벌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그 전쟁통에 빼앗았던 은 200세겔과 금 50을 자기가 가지면 그의 삶이 더 행복해질 줄 알았겠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을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거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탐욕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우매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 탐욕이 드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에 완전 동감하게 됩니다.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을 때는요, 사리 분별이 정확합니다. 사심이 없었을 때는요, 내가 바라보는 판단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사심이 들고 욕심이 들게 되면은 그 순간 사리 분별은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순간 그의 지혜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요, 우리의 지혜가 사라지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우매한 자가 돼요. 오늘 말씀에 이른 것과 같이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뇌물은 현명한 자를 망신스럽게 망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나만 우매한 자,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망한다. 오늘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아간의 탐욕이 아간 자신에게만 괴롭게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분히 기세가 등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의 일로 말미암아 한 앞으로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단번에 갈랐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리고를 한 번에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발짝 앞으로도 나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아간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 모두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맞아요. 탐욕은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고 내 가족이 망하고 우리 이웃이 망해요. 탐욕은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탐욕은요, 또 다른 탐욕과 욕심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면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작 내 이웃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 이웃이 어떤 어려움, 어떤 필요를 원하는지 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변이 죽어가고 있어도, 내 이웃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갖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탐욕은요, 나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죽게 만들어요. 이웃이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나를 죽게 하고 이웃도 죽게 하고 우리 모두도 죽게 하는 매우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탐욕이라 지나친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네게 과한 것은 아닌지, 아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욕심은 아닌지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시고, 그래서 탐욕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이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 탐욕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의 근원이,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고대 수도사들은 이 탐욕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인간은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지만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가져야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지만,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지만 그 재물이, 그 지위가, 그 권력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이 불완전한 나의 삶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더 갖지 못하면 내 삶은 안전하지 못할 거야.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 않고서는 너 지금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모아야지, 그래야지 내 삶이 안전해질 것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지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많이 모아야지만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걱정할 것이 많다면 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 삶이 두렵다면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자막을 통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입을 것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에 걱정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무엇이라 나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은 이미 너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로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끊임없는 욕심이 일어나는 것일까? 더 가져야만 할 것 같고, 더 채워야만 할 것 같고. 고대 수도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탐욕의 종이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내적 결핍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무엇인가로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또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만 같고, 내가 좋은 것을 먹어야 할 것 같고, 좋은 곳을 다 돌아다녀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탐식도 이와 비슷한 이유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자꾸만 무엇인가 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이 허하니까 뭔가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 무엇인가 자꾸 찾으려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전도서에서 묵상한 것 같이 여러분, 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맞아요.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 그 허전한 마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요, 은으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으며 소득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 좋은 것들로 너의 마음을 채우면 더 많이 소비해라, 더 많이 가져보아라, 그러면 내 공허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유혹할지 모르지만,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다 보면 망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더 이상 못 먹겠다. 분명히 이 맛이 아닌데 하고 소금도 넣어보고, 그래서 아니 간장도 넣어보고 설탕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넣다 보면 나중에 결국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맛을 보니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저것 채워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것저것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채워보고 사람으로도 채워보고 더 많이 가져본다고 해서 내 마음에 공허한 것이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들로 채울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는 그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공허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로 채워지고 영원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 탐욕이 무엇인지를 묵상했다면, 그리고 두 번째 탐욕의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을 묵상했다면, 세 번째는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첫 번째,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자족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탐욕은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이에요.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이 탐욕을 이기려고 한다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니야, 이 정도면 좋게, 이것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가지라. 탐심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무엇이라 말합니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야, 그런 탐심을 물리치는 것, 멀리하는 것,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가져야지만 안전할 것만 같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치장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만 같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될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는 것으로,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소하다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찾아보면요, 간단하고 소박하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간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의 삶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더 단순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화려한 것을 좋아하죠. 아니요, 세상은 화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풍성하게 꾸미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더 단순하게, 더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우리 공동체의 소망이, 우리 빛지교회의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화려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소박하게, 더 소박하게, 오늘 참 소박하니 좋습니다.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 빛의 교회가 그 멋을 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정말 멋쟁이는 단순하게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멋쟁이는요,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짜 멋쟁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단장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 간소하게,
단순하고 소박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두 번째,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탐욕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한 거거든요. 돈을 주겠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나가면서 떡 대신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편리하게 만듭니다. 시장 경제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악 네 번째 탐욕을 묵상하면서 전 여러분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돈에 대한 사랑이, 탐욕이,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물리치려고,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물리치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탐욕을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방법, 옳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중요해졌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욕심은 자연스럽게 걷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첫 번째는 자족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라면 따라하세요. 세 번째, 나눔의 삶을 살아갑시다. 앞서서 우리가 묵상한 것 같이 탐욕은 이웃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필요에만 집중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탐욕의 종이 되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필요한 것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것을 가지면 더 좋겠다,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 나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이 무엇인가? 이웃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관성은요, 한번 내게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중요해지잖아요. 내 가족만 중요해지잖아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 가족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 필요를 보지 아니하고 이웃의 필요를 보게 되면, 내가 눈을 들어서 내 주변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집중했던 나의 모습에서, 내가 제일 소중했던 나의 모습에서 이웃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채울 때는 기쁠지 모르지만 이웃의 삶을 채울 때는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과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잘 먹는 인생을 넘어서서 잘 먹이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채우는 인생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을 채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면 난 좋게. 여러분, 우리가 간소한 삶을 살자고 나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간소함에 있진 않아요. 우리가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남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들 먹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들 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 쓰고 들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누려도 괜찮지요. 잘 먹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절약한다면, 우리가 좀 내 쓸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 둘 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의 행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눌 때의 기쁨이 정말 내 안에서 누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는 욕심과 탐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시험받아서 울고 웃고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이며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맞아요. 탐욕은요, 우리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우리를 빠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욕심의 종이 되어서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일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스스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탐욕은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더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며 자족해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한 건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으로 채우면 우리 가운데는 불안함이 사라질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들,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탐욕을 극복하는 법은 나만 바라보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잘 먹는 인생을 넘어서서 잘 먹이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내 필요만 들여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